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정말 생명의 향기로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사망의 냄새로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주위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난동 부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인본적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로 성전을 어떻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내냐 하시면서 성전을 영적으로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는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각색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돈을 주고 포도원을 사서요, 이 포도원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농부들을 시켜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새를 주었다 그랬죠? 새로 주고라고 구절에 표현되어 있죠? 새로 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주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타국에서 오래 있는데,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 세를 안 내니까 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 세를 받아오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요, 그 종을 몹시 때립니다. 두 번째 사람 보냅니다. 11절에 보니까 몹시 때리고 능욕을 줬어요. 세 번째 사람 보냅니다. 세 번씩이나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요, 세를 내지 않고 그 종을 몹시 때려서 능욕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13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를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마치 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어 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과 어찌미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여전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바로 알고 보니까 모퉁이 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그 건축의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진리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삶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이념과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아니, 어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시다.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세웁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